자, 오늘은 이사야 26장을 토대로 토후의 성읍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그 매일 성경 찾으시면서 그래서 보겠습니다. 말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앞에만 보고 있으면 자꾸 졸리게 되고 막 초점이 흐려지는 분들이 있어서 직접 찾으시면서 보시라고 자막 따로 준비 안 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은 소묵시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선언하는 이야기들이 24장에서 2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나 내용이나 여기에 나오는 이미지들이나 어떤 성구들이 요한계시록의 원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유사하게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성벽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한 성읍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견고한 성읍하고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 주중에 우리 큐티 하시고 새벽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후의 성읍이라는 것이 이 견고한 성읍하고 대비가 됩니다. 토후의 성읍은 어디 나오나? 이사야 24장 10절입니다. 24장 10절 말씀, 거기 보면 약탈을 당한 성읍은 허물어지지 않고 대적들이 약탈할 것을 두려워해서 집집마다 문을 닫아 걸어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약탈당한 성읍에서 약탈당한, 이게 토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토후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혼돈이 토후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토후는 목적과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무질서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토후예요. 혼란이 그거죠. 자, 이런 인생, 토후의 성읍은 허물어지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목적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없어요. 그런 인생들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4장 11절 말씀 보면 토후의 성읍에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포도주가 사라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부르짖는 목소리만 길거리에 들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토후의 성읍, 방향성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5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24장 5절 말씀 보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번호를 한번 붙여보세요. 첫 번째, 율법을 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1번 딱 적으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율례를 어긴다. 여기 2번. 세 번째는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율법을 범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자, 토후의 성읍, 인생에 하나님이 목적이 없는 사람들,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율례를 어깁니다. 여기서 어기다는 것은 변경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A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B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안 해도 된다라고 자기가 이야기. 이게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결국은 자기가 기준되는 것, 제멋대로의 인생, 이게 율례를 어기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무시해버려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담 쌓고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 이게 토후의 성읍이에요. 너희들 인생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너희들의 삶의 기쁨이 사라질 거야. 너희들 두려워서 길 밖에 나서지도 못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토후의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성벽을 우리 인생을 딱 들려주시는 견고한 성읍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오늘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토후의 성읍이 되어서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우리 26장에 보면 영적인 불감증이 네 가지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한번 1번 딱 또 표를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불감증 첫 번째, 은혜를 입어도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연 은총과 특별 은총이 다 있어요. 자연 은총은 뭡니까?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연 은총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오늘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해요. 이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려 하지 않을 때,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불심판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불의를 행한다고 되어 있죠.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달라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의를 행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야 되어야죠. 그런데 삶에 달라지는 모습, 가치관이 변화되는 모습, 이게 나타나질 않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봐야 되는데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11절에 나옵니다. 26장 11절 말씀 보니까 심판 앞에서도 경각심을 느끼질 못해요.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내리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느끼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는데 자기들은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야,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러움을 그제서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5장 11절 말씀 보면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5장 11절 말씀. 이 말씀 표현을 보면 모압이 물에 익숙해. 우리 물하고 연관이 돼서 지금 비유를 해놨어요. 물에 익숙하고 수영에 아주 능숙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을 뻗어서 헤엄을 치면 막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확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모압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자기의 능숙한 힘만 믿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별거 아닌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준비만 하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모든 문제를 유발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고난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봐야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것만 자꾸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토후의 성읍이 되지 않으려면
영이 민감해져야 되고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떠올려야 돼요. 내 삶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삶이 안 풀릴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 내 삶이 막 꼬일 때는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야 될 때예요. 그때도 그냥 내가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저건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자세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사야 26장 2절 말씀 보니까 견고한 성읍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시는가, 문을 열어서 환영하는 사람들 보니까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26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인생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변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의 설명이 8절 9절 말씀 보면 더 분명히 나옵니다. 자, 이 심지가 견고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의 삶을 징계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징계는 꼭 하나님의 막 때리고 혼내고 요것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징계는 훈육의 의미가 있어요. 가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는, 훈련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8절 말씀에 보면 심판하셔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이 사람들은 인생의 밤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가 굳은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안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말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불감증을 가진 사람들하고 정반대의 모습이죠. 영적인 불감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뭔가를 갖다가 채찍질을 하려고 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내 삶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삶이 막힌 상황에 속에도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 음성 들으려고 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좋은 땅,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의 조건을 주님이 딱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인내로서 결실을 한대요.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게 성도들의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때에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머리털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찾아보면서 소망하는 사람들, 오늘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 성도들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성도들의 인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인내로서 지키는 이 백성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쉼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도 신의를 지키세요. 예. 이게 토후의 성읍과 견고한 성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다른 건 뭐냐? 어렵고 힘들 때도, 삶이 기대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대해서 심지가 딱 굳게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12절 말씀. 자, 26장 12절 말씀 보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구원과 평강은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3절 말씀. 전에는 다른 주들의 관할을 받았습니다. 자,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주인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직장이라는 주인, 취미라는 주인, 자기 감정이라는 주인,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여러 주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니까 다른 주인들은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른 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 이사야 24장 23절 말씀. 24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달과 태양도 자기 영광을 자랑할 수 없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달과 태양의 영광이 뭐가 대단할 게 있겠습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자기가 무엇을 했고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땅에서는 자랑할지 몰라요. 내가 달이나 태양처럼 자기 영광을 자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영광을 동경하고 그리워하죠. 하나님 외에 주인이 없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주인을 찾고 다른 주인의 관할 아래 들어가려고 해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아래 꽉 매여 있어요. 이것도 새벽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망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죽음의 권세인데 단지 죽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 사망의 권세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인 상태를 사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 처한 인생은 원래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지만 혹시 깨달아도 진리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망의 권세고 죄의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써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던 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6장 12절 말씀입니다. 26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아도 그 뜻에 따라서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그냥 세상의 주인들을 찾고 그 아래 머물려고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동경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망의 권세를 멸해 주셨습니다. 자, 25장 8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망의 권세는 단지 우리가 죽게 되니까 그냥 눈물 흘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죄 가운데 붙잡혀 있어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는 우리들의 안타까움, 이것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신다. 26장 19절 말씀이죠.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시체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그때로 그 뜻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래서 자꾸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힘내야 되는 일은 주님의 그 은혜 아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힘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적인 분위기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죄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었을 때 다른 주인들의 관할 아래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었을 때 땅의 영광들을 동경하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견고한 성읍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오래 참으면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충만했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믿음도 주시는 것이고 인내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은사들 보면 그 중에 오래 참음이 들어가잖아요.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해졌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도 내가 맺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참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충만했었을 때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건 성령 충만이 정말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30분 딱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